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들. 저는 남양주 성관사에 머물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이번에 절마당에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끔이잖아요. 내가 왜 살아? 그리고 내가 요즘 사는데 의욕이 안 납니다. 의욕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의지나 노력이 지금 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의 표현이 의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 안에도 있어요. 내가 숨 쉬고 하는 모든 거에 의미가 있는데 내 스스로 거기 그 말을 안 붙이는 거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늘을 봤는데 오늘 하늘은 매우 나에게 푸르고 의미 있게 왔어.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난 아침에 일어났는데 푸른 하늘을 보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너무 평온함을 줘. 그럼 그게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익숙하니까 의미라는 말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안 붙이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의미라고 하는 거는 남이 못 붙여줍니다. 오로지 내가 하는 거에 이건 의미야. 난 여기서 굉장히 편안해. 내가 지하철을 찾는데 남들이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일어나서 양보를 했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의미가 붙은 거야. 근데 그걸 안 찾으니까 그것을 의미라는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내 삶 밖에서 의미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못 보는 거지. 삶은 그냥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형으로 보기보다는 정의적인 종결형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삶이 의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 무엇인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럼 하고 싶은 게 욕심이냐?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신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고 그것이 또 나와 모두를 이롭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네 스스로가 무엇을 하느냐? 그걸 소원이라고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은 욕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종교는 그게 원인 거예요. 소원. 그래서 발언하고 소원을 서원한다, 세운다. 그 행위를 통칭적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의미적으로 욕망은 누구나 있다. 근데 왜 지금 질문자처럼 욕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욕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비냐 이거예요. 물을 붓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두 바가지를 부어도 채워지면 세 바가지를 안 붓습니다. 채워지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부어요? 근데 내가 부었어. 이게 안 차는 거예요. 물 안 차면 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애써서 뭔가를 원해서 그 노력을 하고 채웠는데 왜 비지? 마음은 비는 걸 왜 안 보냐 이거야. 마음이 새는 곳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나는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다 앞으로 가는 것 같고 여기 이쪽에는 나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의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그 구멍을 안 막으면 물을 100톤을 붓는데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붓는 행위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말라. 새는 곳을 찾아라. 그 새는 곳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 마음은 조금은 알아서 스스로가 안 붓게 되는 행동이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이잖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게. 결국은 이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남을 믿기 어려워요. 내가 누구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이 네 밖에 없어요. 다 이 안에서부터 나가요. 그럼 남을 판단하는 것도 이 안에서부터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제가 머리를 똥을 쌌어. 머리 맞았어. 내가 큰 배신감을 느끼지. 기분 나쁘다 해. 그럼 365일 중에 길 나가서 새 똥 맞을 확률 몇 프로겠어요? 긍정보다 부정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가는 과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게 했어요. 99%의 사람이 나를 믿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어. 그 1%를 잡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된 과정은 수많은 99%의 사람들을 나를 믿게 해준 거예요. 그냥 한 1%가 나를 안 믿게 만들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1%를 믿고 믿느냐 99%를 믿느냐 1%를 믿으면 99%가 불안해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 선택이고 비합리적 결론이냐 이거야. 정말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믿었으니까 버스 타고 가고요. 택시 기사에 택시 탔고요. 땅이 요즘 땅도 꺼지잖아. 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55세 중에 아직 땅 꺼져 발 디딘 적 없어서 사는 거야. 그거는 한번 꺼졌다고 해서 세상 길을 못 믿겠다면 되겠어요? 마음을 안 좋은 현상에
붙잡잖아요. 붙잡는 그 자세가 문제인 거야. 우리는 모든 삶의 대부분을 믿고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뭘 믿고 한 3년간 지 혼자 똥도 못 가리고 밥도 못 해 먹었는데 무려 3년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보고 엄마라 부르니까 부르는 거지. 그런데도 살았어. 지금 저는 한 명이 누군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해서 인생을 못 살 것 같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서사 삶 중에 그런 것이 하루에 2번 벌어져도 그 24시간 중에 별거 안 돼요. 내가 그 마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내 마음이 안 건강한 거다. 마음이 건강하면 채찍을 누가 해도요. 먼저 하세요 해요. 내가 오늘 오는데 아들이 대학 붙었대. 근데 마트에서 어느 엄마가 와가지고 막 금사한테 빨리 나오라고 내가 좀 채찍했다 했을 때 안 됩니다 할 사람 적어요. 내 마음이 풍요하면은 앞에 가세요. 배신을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풍요로워서 베풀면 배신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상 급하겠지. 내가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근데 채워지지 않고 충만감이 없고 하면은 나를 누가 먼저 가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딱 예민해지지. 민감해지고 결국은 그 부정에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왜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지. 또 결국 왜 하나를 붙잡느냐. 99개 중에 내가 지금 마음이 건강하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일상에 내가 그렇게 그냥 당연히 했던 것 중에도 알고 보면 다 믿어서 한 것이고 왜 굳이 99 중에 놔두고 하나를 붙잡고 있나로 더 한번 마음을 보시고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정확하죠. 그 질문할 때라고. 이 질문이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할 때 이제부터 그럼 찾아야죠. 찾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게 인류가 만든 유일한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유용으로 남긴 엄청난 발견. 그게 책입니다.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은지를 봐봐요. 서점 가셔서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서점을 가야 돼. 그럼 엄청 많이 생각하잖아. 어느 분야 앞에 내가 오래 서 있나? 내가 그리고 무슨 책을 손에 들었나? 내용 몰라요. 다 책 제목 보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내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일을 시작할 때 서점에 가서 책을 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만약 절마당에 앉아는 어떤 독자들이 읽으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디건 섰는데 선뜻 잡을 힘이 없어. 나 잘 모르겠어. 뭘 원하는지. 그때 절마당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절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마당이 있는 거야. 대문은 있어요. 일주문이야. 근데 문짝이 없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오고 감에 제약을 두지 않아. 그런 공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 우리 길에 벤치 없잖아요. 못 앉아있게. 그러니까 걸어만 가라고 그래 자꾸. 걸어가려면 어떻게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없으면 서 있어야 되잖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픈데 앉을 데가 없어. 앉다 보면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을 줘야 되잖아. 답을 못 찾을 때, 질문조차 막막할 때 절마당이나 이런 마당에 오셔서 앉아 있으셔보라.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더 지속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앉아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분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앉아 있을 분이 갖고 가려고 그러면 사고나. 그래서 저는 절마당에 앉아 있으시라. 네,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을 진짜 목적이 없냐 물어봐야 돼요. 목적이 정말 없으면 진짜 난 사람이야. 절집안에 어떤 소임인지 알아요? 한 주라는 소임이 있어. 희한해. 이 절집안은 최고 위도 어른부터 갓 출가한 사람까지 전부 다 해야 하는 일이 있어. 그 일에 맞는 직책이 있고. 근데 희한한 사람, 일 없는 직책이 있어. 한 주라고 있어. 한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일을 아무도 안 시키는 사람. 당신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주 되게 어려워. 경륜이 많아야 돼. 각 맡은 사람들 생긴 불만을 다 들어줘. 난 일이 없어. 그 사람한테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들어주고. 그분이 제일 여유로워.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정말 나는 너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정도 만드는 것이 이거는 좀 한 주처럼 굉장히 절집안에서 수행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정도 해야 이 정도 생각을 나는 목적이 없어요 말할 수 있네요. 근데 그분들이 학생들, 제가 만난 학생들 왜 목적이 없냐면 엄마가 아는 목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많아. 분명해. 학교 왔는데 학교 무조건 공부를 잘하래. 근데 난 공부를 안 잘하고 싶어. 그럼 난 목적이 사라진 거야. 이 친구가 목적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의 대화 속에 못 찾으면 좀 앉아있게 둬야 된다. 근데 그 앉아있는 거 고립시키면 안 된다. 앉아있대서 좋아. 그럼 넌 골방에 들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좀 앉아있어라. 니는 앉아있고 난 좀 할게. 이제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사회가. 내가 뛰면 넌 왜 앉아있냐.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참 독특한 친구를 봤는데 의대를
갔어요. 미국. 근데 1학년을 마치는 자기가 이제 다시 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을 자기를 다시 돌고 있어. 그 너 왜 도냐? 확 의사잖아. 자기는 내가 왜 의사 된지 좀 몰라가지고 돌고 있대요. 그 청년은 목적이 없는 거야. 난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나는 봅니다. 목적 찾고 싶은 목적. 왜 그 시간을 안 주냐. 그렇게 간 친구가 그 1년인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돌다가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다가 저는 땅을 파괴했으면 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안 줘. 안 주고 정의를 내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또 받아들여. 그 남의 정의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용기만 좀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적어도 그래도 생계를 해야지 20살 넘으면. 그 친구 알바하면서 다녀요. 부모가 돈 대준 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도 찾아보면서라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그 용기를 조금은 낼 수 있게 하고 그게 만용이 아니고 너는 왜 그러냐 하든지 이런 쪽으로만 안 몰고 가는 여유 공간을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희 이 절마당에 앉아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있는 그 마당. 그 마당은 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 안에 여러분의 꽃, 그 아름다운 꽃, 나다운 꽃을 꼭 피우시기를. 이미 다 심어져 있고요. 내가 보는 시야에 그 꽃이 없는데 잠깐 뒤를 돌아보면요. 이미 그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